참 신기했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없었는데 하루 사이에 교회 잔디밭 위에 노란 수선화가 너댓 개가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한 20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와서 늘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잔디밭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겨우 내내 제가 밟고 다녔습니다. 눈이 이렇게 쌓여 있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늘 밟고 다니던 그 길 위였는데 그 위에 그 전날에도 없었는데 수선화가 이렇게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수선화가 그렇게 예쁜 꽃이 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어두고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정성껏 온몸에 피를 닦아내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서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 앞에 와서 슬피 흐느끼던 여러 여인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꽉 막혀 있었고 무덤 주위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멈추었던 예수님의 심장 박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과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온몸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되겠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겉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략과 방법이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그것만을 보고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꽉 막혀있는 돌무덤 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시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무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에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익사이팅한, 흥분되는 그런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응답을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That's okay. 보이지 않는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야지만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덤의 돌무덤, 돌문 뒤에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돌무덤을 꿰뚫고 그 뒤에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가려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시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돌문을 뚫고 그 뒤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죠?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돌문 뒤에서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나? 첫째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세 번을 만나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었고 그 다음번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까지 넣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마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러면서 분간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연희 때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돌출적인 행동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출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서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장소는 디베랴 바닷가였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것은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셨던, 처음으로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많고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의지가 박약하고 결심도 쉽게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일관성 있게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높은 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이러면서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때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믿지 못했고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서도 여전히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지와 정신이 박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결심한 것을 쉽게 꺾어버리고 고집 세고 욕심 많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하고는 정말 뼈대가 다른 타고나면서부터 엄청난 의지와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뽑았다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뒤집으셔서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바꿔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만나주셨습니다. 왜 3번째일까요?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봐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까지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서요?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요? 권세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God is so faithful.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무덤 문을 보면 절망이지만 무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의 능력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참으로 완악하고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자기 중심주의,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고 이게 언제나 없어지려나? 이 이기주의, 이 자기 중심주의 언제나 없어지려나? 언제나 이 세상의 때가 다 빠지려나? 근데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다 빠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난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것을 부르심을 쫓아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끝나는 자리가 있고 그 끝나는 자리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지금 이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Too early. 너무 이른 거예요. 지금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주일에 주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도 다시 되살려 주십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VIP 분하고 난생 처음으로 낚시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레이폴스로 겨울에 갔는데 정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딱 한 마리 봤는데 도룡뇽,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도룡뇽 한 마리 봤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무슨 그 그레이폴스 가가지고 이렇게 호수에서 낚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수도 없이 물질을 했고 수도 없이 그물질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습니까? 기적이죠.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뭘 좀 잡았소?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못 잡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물을 한두 번 던져봤겠습니까? 그날 밤에 어디 오른쪽만 던져봤겠습니까? 왼쪽, 앞쪽, 사방팔방 다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던지니 물고기들이 막 그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막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그물은 찢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득 그러자 요한의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안 잡히다가 어떻게 저 한마디에 그물에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그렇게 한 번에 잡힐 수 있나? 예수님이다, 예수님. 주님이시다 소리를 치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행동파죠. 바로 그냥 우통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딱 싸매고 물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다니엘 식단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딱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시장하시죠? 저도 지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도 그냥 사과 반쪽 먹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세계의 초원에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많이 드시고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 추운 날씨에 그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텐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불, 그리고 빵, 먹을 것,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손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서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그 장면을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중에는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언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만 해도 그럴 거야 정도였는데 언제 분명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 그 숨결, 그 손길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그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어지냐면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할 때도 굉장하지만 내 삶 속에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신앙생활이 정말로 재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상권 집사님이 이제 그 기도하시는 순서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센터빌에서 아침 7시 반에 그 떡을 픽업하시기로 했대요. 7시 반에 딱 갔는데 떡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8시 반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일부 예배 기도를 해야 되는데 8시 반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시속 80마일을 밟고 달렸다고 합니다. 센터빌에서 여기까지. 근데 그러다가 펑크가 난 거예요. 다행히 뒷바퀴가 펑크가 났습니다. 앞바퀴 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 집사님 한 분이 또 가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헐레벌떡 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뭐 대단한 얘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교회를 나오라는 거야 마는 거야, 섬기라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간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럴 때 재밌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적, 막 대단한 기적 경험하면 막 익사이링하고 막 신앙생활이 신날 것 같죠? 물론 신나죠.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정말 그때는 감사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우연이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숯불을 떼워주시고 빵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거, 이거 일상생활입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신앙생활이 따뜻해지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신앙생활이 더 따뜻해지시고 더 즐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숯불을 구워주시고 떼워주시고 생선과 빵을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로 확실히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숯불을 지피셨습니다. 이 숯불이 뭐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숯불이 뭔지. 한 사람은 압니다.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스라키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스라키안. 근데 이 안스라키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한 번은 여기서, 한 번은 18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그 시뻘건 숯불은 마치 자신의 시뻘건 죄악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지옥불의 그 붉은 그 불을 연상시키는 데 했습니다. 베드로의 뇌리 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새벽에 베드로는 또 하나의 지워지지 않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바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손수 지펴주셨던 그 숯불, 그 숯불은 용서의 숯불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숯불이었습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그 얼어붙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아픔까지도 다 녹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을 물으시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 사랑. 우리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하셨던 그 대화 속에서의 사랑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두 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필로세,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형제간의 사랑, 친구와 나누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아가파스메,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필로세, 제가 부족한 인간적인 불완전한 사랑으로 밖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형제의 사랑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필로세,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연약한 사랑으로 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그 불완전한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방법이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까진 것은 쓰지 않겠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을 받아줄 때, 그것을 품어주고 끌어안아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밖에는 하지 못하니? 그게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너를 끌어안아 주기를 원해. 너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허물, 서로의 부족함을 다 끌어안아주고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베드로의 그 상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죄책감, 그 상처를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상처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멍든 가슴을 쓸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부활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아니, 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런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그 참혹스러운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그가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힘든 분들이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 계신 분들 제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전하십니다. 복음서의 맨 끝에 보시면은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끝에 보시면은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끝에서는 온 세상에 나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끝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의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끝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모든 복음서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이 사명, 이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주시는 그 도전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성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 할 게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것을 위해서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살점을 떼어주는 헌신과 구제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 아닌 겁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 없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그 일에 관심이 없다? 성도가 그 일에 관심이 없다? 교회 아닌 겁니다. 성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야, 주님도 참 너무하시지. 주님, 제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마음에 다운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거기다가 이런 부담까지 주시다니,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는 버림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다운될 때, 그럴 때 있지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운되어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고 포기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신뢰하시고 변함없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들뜨죠. 기분 좋습니다. 너무나 해피하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곰곰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눌러 새겨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큰 물고기까지 집어 삼켰습니다. 이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 보니 너무 캄캄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세우고
뱀의 배를 가르고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 뱀을 죽이고 나오니까 다른 작은 물고기들이 그 뒤를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뱀은 죽음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의 배를 가르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의 배를 가르고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젠 좀 대충 그냥 적당히 그만두자, 여기서 그냥 믿음 생활 그냥 뭐 즐겁게 하는 거지, 이거 너무 요란스럽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 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해야 되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운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죽음의 괴물의 배를 가르고 나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2015년을 멋지게 승리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